할렐루야. 기도하러 나온 오늘 이 밤에 은혜 받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입술이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줄기가 잡히고 맥이 잡히고 그 영이 뚫려지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가지고 찌꺼기를 제거하라, 다른 말로 영적인 제초 작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 106편은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네 번째 권의 마지막 장이죠. 오늘 출애굽의 여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셨는지를 쭉 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들이 등장하냐면 첫 번째로는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아론의 잘못과 실수입니다. 18절 이후로 뭐라고 기록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다단과 고라의 사건입니다. 24절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워진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인한 죄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비느하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 그리고 발락과의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25장에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영적인 음란함이 있습니다. 육적인 음란함과 더불어 영적인 음란함이 있던 죄입니다. 28절로 30절까지 쭉 그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네 번째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혹은 마사, 출애굽기 17장에서 민수기 20장에서 등장하는 일입니다. 백성이 불평함에,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과 다투었는데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하냐면 하나님과 다투었다 기록해요. 하나님과. 32절이죠.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다섯 번째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그 7 족속들이 있어요. 헷, 기아, 가브리요. 7개의 족속. 전 그렇게 외워요. 헷, 기아, 가브리요, 이렇게 7개의 족속들을 분명히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몰아내라. 근데 그렇게 못하신 거예요.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34절이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못했는지 안 하기로 작정하였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서 애굽에서 양육시키고 출애굽시켜 주셔서 백성 삼아 주시고 민족 만들어서 나라도 주고 땅도 주고 법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쭉 흘러가요. 하나님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민족, 백성 삼아서 땅 주고 주권 줘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라고 말하는데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똑같이 모세오경에서 기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을 택해요. 선민을 삼습니다. 여러분, 그 선민을 야곱의 7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애굽 땅에 옮겨와서 하나님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꼭 마치 여자의 자궁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60만 대군이 만들어내서 백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백성을 만들어놔서 출애굽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 만들었죠? 땅 주셨죠? 또 뭐가 남았어요? 주권이 있는데 통치를 주시는 율법을 광야에서 주시는 겁니다. 백성 만들고 법 주시고 영토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106편에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핏덩이 같은 그들을 만들어서 세워서 땅 주고 법 주었는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멀리 있는 성경의 백성들의 이야기라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다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가까이 지금 내 모습, 인간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고요, 딸이 있습니다.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2 맏딸도 있고요. 이 딸은 말없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아들들은 말이 있이 말을 안 들어요. 핑계와 온갖 억울함이 가득 차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우리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내 모습인가? 정말 똑같은 말, 똑같은 지적, 똑같은 행동을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빠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제가 엄하거든요. 한마디 말하면 울어요. 오늘도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죠. 원래 눈물이 많아요. 아이고 날담말서 저러나 우리 아들이 눈물이 많아요. 한마디만 하면 울거든요. 아들아 미안하다 네 얘기를 해서 오늘 돌아가면서 맛있는 거 사줄게. 어쩔 수 없다. 아빠 설교의 예약거리로 삼아주렴. 그런데 그렇게 우는 거 한마디만 하면 울고 누나한테는 또 찍소리를 못 하거든요. 누나가 안 칼져가지고. 근데 밑에서 그 막내둥이 위하는 형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우리 아들이 착해가지고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치어 올라오고 가운데 껴가지고 맨날 그렇게 긍휼이 있긴 한데 하는 짓을 보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건지 정말 징글징글하게 하는 말을 해도 또 해도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그런데 그 아들 보면서 내 모습 아니냐,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묵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아멘. 멸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행위를 배웠습니다. 그게 무엇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되었고요, 올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않고 죄를 떠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무는 아시겠지만 산에서 혹은 야생 짐승이나 유해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것입니다. 오가미, 올무이죠. 바둥거리면 바둥거릴수록 더 올가매져 옵니다. 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멸하지 아니함으로 그걸 배우게 되었고요, 우상이 되었고요, 꽉 쪼매오는 올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올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케쉬라고 하는 말인데 덧 올무이기도 하면서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함께 쓰여요. 그러니까 유혹된 거예요. 멸하지 않으니까, 남겨놓았으니까 유혹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 정복기 때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70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성하게 하셨어요. 다산의 복을 주셨습니다. 70명이 60만 대군, 남녀노소 다 합치면 250만에서 300만 대군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출애굽할 때에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단일 민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보면 그들의 기록들이 있는데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남자만 60만이고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도 이미 이방인들과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잡족들과 함께 떠나 나온 거예요.
이미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그 속에 섞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도 그 새롭게 만나는 가나안의 많은 우상들을 몰아내지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떤 죄가 어떤 올무가 되어 그들에게 돌아오냐면 민수기 33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가시가 되고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정복 전쟁할 때 여러분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작정하고 버텼습니다. 작정하고 버티니 다 몰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계속해서 어떤 억구들이 반복되고 있냐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이 거주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에서도 계속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그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하였던 그 이스라엘, 또 그리고 아브라함, 선민 아브라함, 이들의 본업이 있습니다. 그분의 본 정체가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그들의 원래 직업이 있었어요.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유목민입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염소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로 물과 꼴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걸어가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금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은 농경지대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목민이 유목으로만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별을 쳐다보고 하늘의 별과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물을, 쉴만한 물가를 쫓아다니다가 농경으로 돌아갔더니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이 획획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에 관련되어져 있는 신,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눈이 돌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이세요? 네 하려고 그러셨는데 큰일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세요? 아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센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찾아오셨잖아요. 고대 근동에서의 신문화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아니, 인간이 신에게 나아갔거든요. 보이는 신에게, 보여지는 해에게, 달에게, 강에게, 초목에게 가서 얼르고 달래던 귀신에게 그렇게 절하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황소가 막 나타나고 달신이 나타나고 바알신, 아세라신, 풍요의 신, 비의 신, 바람의 신이 나타나서 눈앞에 보여지는 형형색색의 신상들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것입니다. 바알, 아세라, 각양의 그 신들로 말미암아 그 음란한 행위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것도 의미하지만 육적인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푸른 나무 아래서 음란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그 영적인 음란도 말하고 있지만 육적인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음란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더러운 성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음란함이게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되어 어떻게 역사가 펼쳐졌는지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단순히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우리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로 보면 재미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하나님의 딸들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을 이어서 보면
아벨 이후에 아담이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쭉 나와요. 10명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두살렐, 라멕, 노아 10명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저는 10명도 또 이렇게 외우는데 아셋에게, 제가 아가 셋이니까 아셋에게 야 무라노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졸릴까봐 저는 성경의 지명들을 이렇게 가지고 외워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10명의 후손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10명의 계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딸은 누구일까요? 가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던. 창세기 4장, 5장, 6장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왔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도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노아까지는 아직 도축하지 않았잖아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고기는 노아 이후에 먹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도축이 나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무기와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음악과 예술의 신들이 그들 후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이 그들과 교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세상을 담쌓고 살으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 담쌓고 싸우려면 우린 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어야 돼요. 저 산속 깊은 곳 가면 되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몰아내야 하는, 쫓아내야 하는 그 이방 민족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찌꺼기가 내 삶에, 내 모든 영역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없애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자리 잡아 있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 그들을 없애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져 있어요. 이렇게 찌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찌꺼기가 있으니 문제가 되고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찌꺼기가 자꾸 쌓이면 아픔이 되고 염증이 돼요. 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염증, 의학적으로 염증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조직의 손상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방어기제, 열과 통증을 함께 동반한다. 염증입니다. 여러분이 염의 한자로, 염은 불꽃염이라고 하는 단 한자를 썼어요. 불꽃이 2개나 붙어 있어요. 염증은 열이 나는 거예요. 뜨거움과 통증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관에 있으면 동맥경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장에 있으면 변비가 되고요. 신경세포에 염증이 돌아다니면 대상포진 되고요. 뇌에 돌아가면 뇌출혈, 뇌경색, 염증이 진행되면 암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증과 함께 여러분이 찌꺼기가 계속해서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 외부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부에 있는 그 찌꺼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15장 19절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런 것이 우리의 내부 안에 있는 찌꺼기가 되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그냥 뒤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내 속에 있는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것, 영적인 찌꺼기 같은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외형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몰아내야 할 그 이방 민족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연약성, 죄 부패성,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내 죄,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없애야 하는 영적인 이방 민족, 제해야 합니다.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도 찌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을 보면 잔상이 남잖아요. 보고 나면 생각이 남아요. 잔여물이 남아요. 찌꺼기가 돼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혹은 저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자극적인 것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 그럴까요? 잔상이 남아요. 잔상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뇌리에 자꾸 남아 있는 것이에요. 외형이라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드러나는 생각들, 잘못 키워지고 있는 나의 마음들, 무의식적으로 내 스스로 키워낸 것들, 무의식적으로 나의 죄된 생각이 여러분 그걸 가만히 방치해두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예요. 또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들이 계속 방치해놓으면 무럭무럭 자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찌꺼기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훅 튀어나오는 분노와 알 수 없는 감정들로 말미암아 우리 어렵게 살아가요. 여러분 가히 지금 대한민국은 묻지마,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잠깐만 방치하면 여러분 내 속에서 이미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남자들은 운전하면서도 늘 그러고,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님과 사랑하는 아내님을 바라보면서도 사랑해야 되는데 불끈불끈 막 뛰쳐오는 막, 여러분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막 이미 살인하고 이미 패고 때리고 욕하고 뭐 난도질하고 여러분 뭐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혀 안 그러신 것처럼 저만 쳐다보면서 저 목사님 왜 저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만 내버려둬도 여러분 우리의 죄된 생각은 계속해서 생각의 꼬리를 물고 이미 살인했습니다. 이미 욕하고 뭐 난리 났어요. 이미 뭐 영적인 음란 다 막 저지르고 막 교만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봄에 신방을 갔는데 한 우리 성도님이 그 가정 안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 찰지게 욕을 하시는데 그 말이 저한테 딱 기억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 남편을 보니까 에이 그랬는데 그게 저 너무 찰진 맛깔스러운 욕으로 저에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고 우리 안에 있는 남아져 있는 찌꺼기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럭무럭 자라나는 내 마음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잡초가 되고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나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로망이 있다 그러죠. 우리 60대 뭐 혹은 50대 일찍 하시는 분들은 50대에도 좋은 곳에서 전원주택을 탁 갖다 놓고 세컨하우스를 해서 주말엔 거기, 평일에는 뭐 여기.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도시라고는 울산에서 사역하다 왔는데, 울산의 대부분 50, 60대의 남자들의 취미가 그 세컨하우스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세컨하우스 지어놓고 별장 가서 놀고 또 평일에 일하고. 여러분 근데 이게 로망 같잖아요. 여러분 마당이 있는 집 뒤에 아주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당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마당에 피어오르는 잡초가요,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으면 로망은 그냥 로망인 것뿐이에요. 비만 한 번 오면 그냥 막 허리춤까지 올라오는 그 잡초를 여러분 이거 제거하는 데만 해도 장난 아니라는 것이죠. 제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있는 죄도 제거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제거해라. 영적인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그 염증이라 그랬잖아요. 노폐물, 그 찌꺼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죠? 물론 약으로도 하죠. 의술로도 하고요, 시술로도 하는데, 여러분 의사들이 가장 말하는 그 뻔한 그거 있잖아요. 뭐 하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 운동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도 잘 못하면서 우리 운동하라고. 그게 제가 좋다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게 최고로 좋은 답이긴 하는데 그냥 좀 별로 듣기 싫은 뭐 그런 말인데, 운동하는 거잖아요. 왜 운동해야 되죠? 땀을 나고 열을 내면 이열치열, 이런 그 염 녹아지는 거예요. 찌꺼기가 없어지는 것이죠. 배출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고 내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찌꺼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꾸준하게 이런 영적인 제초 작업을, 영적인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초 작업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그럼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올무가 되고 우상이 되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영적인 제초 작업, 그 찌꺼기를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주님의 보혈로 덮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계속해서 덮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지키시도록 주의 보혈로 자꾸 덮어야 합니다. 육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로 계속해서 덮어야 합니다. 저는 전신갑주 기도문이라고 매일매일 암송하고 내 속에 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의 넘치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 머리서부터 내 발끝까지 부어지고 덮여질 때 성결과 감사와 희락의 속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의의 흉배를,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평안의 복음의 신을, 믿음의 방패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구멍난 곳 막아주시고 연약한 곳 강하게 해주시며 예기치 않은 손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틈은 메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군사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암송하시는, 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지고 바르고 덮여지도록 마음에서 자라는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시기, 질투, 내 속에 있는 우울한 생각들까지도 꼬리에 꼬리를 또 물고 있는 망상과 허투루 생각되어지는 생각의 짜투리들이 뭉게뭉게 올라올 때마다 후석 털어버리셔야 돼요. 후석 터세요. 그냥 행동으로라도 하세요. 하세요. 행동으로라도. 여러분, 그러면 안 그러면 내가 이게 뭉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도 실질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기도하시다 자꾸 졸다거나 자꾸 그 주님이 말하는 중언부언이, 그 말이 중언부언이에요. 다른 게 중언부언이 아니고 자꾸 졸음으로 빠져나간다거나 같은 말을 자꾸 하고 있는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세요. 머리 한번 흔드시고 각성을 쫙 하신 다음에 다시 기도하세요. 후루루 떠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선포하세요. 주의 보혈로 더러운 생각아 떠나가라. 내 속에서 떠나가라. 뿌리고 바르고 덮으세요. 주의 보혈이 아니면 저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견인하여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죽을 나를 살리신 주의 보혈을 내가 기도하고 오늘도 필요하오니 나에게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제초 작업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서울신학대학교 하도균 교수는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그 십자가와 성령을 함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이루어야 할 것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 걸음을 걷는 것을, 그 과정을 제자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제자도라고 하는 그 설계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는, 또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제자 훈련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성령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회개하였지만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성령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듣느냐, 성령을 통하여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제자 훈련의 그 단계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루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은 물과 성령인 것입니다. 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도우심, 나를 씻어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제초 작업에 있어 이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지지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 돕는 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외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진짜 성령의 충만은 무엇이냐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돕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를 통치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자기 멋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있는 영적인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찾으세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영적인 제초 작업, 지금까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십자가 보혈이고 성령님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제거했으면,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씻음을 통하여 제거가 됐으면 이제 전환을 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제초 작업, 이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채워야 해요. 세 번째,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매일, 우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너무나도 복되고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채우지 못하게 계속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나를 가득 채우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중요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 인사이트를 주는 예화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예화입니다. 여러분, 그 예화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재되고 청소되었거늘, 청소되고 비어있거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축사가 참 중요하죠. 귀신 쫓아내야 합니다. 더러운 걸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 능력들이 성도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축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고 났으면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예화는 뭐냐면 이제 뭘 채우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축사보다요.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무엇을 채우느냐, 내 머리에 무엇을 넣고 있느냐, 내 귀에 무엇을 듣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검단 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하루의 삶을 무엇으로 열어가고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연합뉴스 TV요? KBS 아침 뉴스입니까? 네이버입니까? 다음이에요? 유튜브와 인스타가 여러분의 하루를 열고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우리 하루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를 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뉴스를 보면서 하루의 희락을, 기쁨을, 즐거움을, 분노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이 끝났고 잠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혹여 놓쳤으면 괜찮습니다. 내년에 이어서 하면 되죠. 그렇죠? 전도서부터 이제 하면 돼요. 내년에 다시 붙으면 될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으세요. 말씀 읽기 시작하세요. 성경 일독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채워 넣으세요. 송이꿀보다, 순금보다도 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영적인 제초 작업, 이제 제거했으면 또 채워야 되잖아요. 뭘로 채워요?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고요, 마지막은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제초 작업을 계속했잖아요. 여러분,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덮어내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물을 없애려면 긁고 닦아서도 되어지지만 이 안에 이 물컵에 물을 계속 부어 넣으면 이 속에 있는 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흘러 넘치게 나오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어 내는 것입니다. 계속 부어 넣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도록 털고 흔들어서 여러분 씻어내서 여러분 찢어내서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놓고 기도로 부어놓고 흘러넘쳐서 채워서 흘러서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흘러 넘쳐나가지고 여러분의 연패만 가면 그 흘러 넘치는 은혜가, 영향력이 여러분의 주위와 구역과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계속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부어내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루는 저 서울 궁동에 있는 연세중앙교회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게 됐어요. 그냥 뭐 하러 잠깐 들어갔는데, 뭘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홈페이지 메인 딱 첫 페이지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너무 강한 울림이 있어가지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찔림도 있고, 강한 울림도 있고 찔림도 있고 동시에 있어서 읽어드리려고요. 홈페이지 전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루 2시간 기도하면 내 영적 생활 유지할 수 있고, 하루 3시간 기도하면 내 이웃 영혼 사랑할 수 있고, 4시간 기도하면 내 가족 영혼 살릴 수 있고, 5시간 기도하면 내 주님의 몸된 교회 살릴 수 있고, 6시간 기도하면 내 나라 내 민족 구원할 수 있고, 8시간 기도하면 내게 주신 사명 세계 열방 구원한다. 허걱하는 말씀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감히 할 수 없기에 또 허걱했고, 우리를 울리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말이었기에 또 감동하게 되었어요. 안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은 아니어야 하고, 여러분 기도로 우리를 삶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이 되어야 해요. 기도가 그냥 삶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때 순간순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묵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묵도했습니다. 묵도했어요.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묵도했단 말이에요. 저기에 말 구유에 물을 뜨면서. 여러분, 거기서 주여 저 여자가 그 여자입니까 했겠어요? 묵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왕 앞에 서면서 면도를 하고 수염을 하고 옷을 쫙 깔끔하게 입고 왕 앞에서 꿈을 해서 가는데, 주여 왕 앞에서 오도방정을 했겠어요? 묵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서 소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입술이 되어져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호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채워 넣는 것이죠. 부어 넣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초 작업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검단 누리교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찌꺼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되고요, 가시가 됩니다. 그냥 두면 염증이 돼요. 병이 되고요, 암덩어리가 됩니다.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육적인 것도 제거하지만 영적인 것도 제거해야 해요. 멀리하고 떼어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선언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이 내 마음, 내 뜻, 내 눈, 내 귀,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도록 요청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배당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채워 넣으세요. 기도로 채워 넣으세요. 기도에 호흡하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악의 찌꺼기, 악독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또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